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명분을 제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명분을 제공하라. 무슨 명분이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 여러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의 명분입니다. 명분. 국가 간에 만약에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국가 간에 서로 연합을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지, 명분 없이 전쟁을 하거나 명분 없이 연합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없으면. 가령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고, 그 전쟁에 임하는 자국의 병사들까지도 사기가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비단 세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충동질합니다. 어떤 것을 충동질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없도록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 욥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꾸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거두시기만 한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면 한번 욥을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침내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이 판명이 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더블로 주셔도 사단은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왜? 명분이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걸 안 해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도울 수 있으려면 이에 합당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그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기드온에게 곤란함을 주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명분.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에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족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 패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길밖에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명분 없이 도울 수 있느냐?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지만 명분 없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다라는 말, 명분을 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명분을 제공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무작정 편을 든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이 사단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을 이미도 알고 계셨어요. 미리 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사전 작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명분.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드온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이 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 내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 명분이 세워지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명분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진행돼요. 안 되는 일도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34절, 35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온 므낫세 두루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여러분 사람을 모은다고 모아집니까? 여러분 지금 미디안과 아말렉과 온 동방의 군대가 여러분 모래알처럼 모였는데 이때 여러분 전쟁에 임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 거라고 여러분 토굴에 들어가든지 도망가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연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명분을 제공하니까 그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실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지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방해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온갖 우상을 저질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려고 해도 사단이 아니 저 우상 섬기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편애합니까? 아니 미디안도 우상을 섬기고 아니 아말렉도 우상을 섬기고 다 섬기는데 그들은 안 돕고 왜 이스라엘은 도웁니까? 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도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이나 저가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온갖 죄악을 범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못 도와요, 여러분. 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분이. 사단이 분명히 이야기할 거거든요. 왜 저에만 왜 이렇게 도웁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까? 아마 사단이 하나님까지도 조롱할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명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명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했다는 말이 그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명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이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우상들, 죄악들을 제거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세상에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하신 메시지가 뭐요?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회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완악한 인생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죄가 있어도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악을 가지고 여러분 있으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만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도 그 도움의 손길을 방해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귀찮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언짢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명분이에요, 명분. 기드온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것도 명분이에요, 명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진 거예요. 제가 나에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가 명분이 섰잖아. 기도하니까.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선 거잖아.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돕는다? 사단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도와주네? 그 참 하나님이 참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사단은 분명히 그러고도 남을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명분이 선 거잖아요. 그가 나에게 나오잖아. 그가 나를 의지하잖아. 그가 나의 손길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거야. 왜 세상 사람을 내가 안 돕겠니? 그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나를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너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아니 무슨 명분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 하나님 앞에 명분이 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녀를 데리고 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바라보지도 않는다면 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사람들은 뭐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용서하시잖아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평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켜 먹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연합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동방의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짓을 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연합해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아요. 마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은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도 없어요. 그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아이고 세상 사람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당신과 연합하고 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손을 내민다고 세상이 우리의 손을 받아주지 않고 잡아주지 않아요. 왜?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느냐 수용하느냐 결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연합하고 짝가르려고 하지 마세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들이 우리와 연합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삼켜 먹을 건가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연합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해코지를 합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워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잘못을 했어요? 에?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마귀 자녀인데 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두루다니고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겠습니까? 그 삼킬 자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자가 사자 새끼를 잡아먹습니까? 마귀가 여러분 자기 백성을 잡아먹겠어요? 안 잡아먹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 성막에 나와가지고 동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뭐 이 구차한 일을 왜 하나님이 시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뭐 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번잡스럽고 번거로운 일을 고된 일을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는 사단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니 말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뭐 그냥 특정인 인물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성희 집사님을 예를 들어서 사단이 볼 때 저 사람을 왜 복 주시죠? 라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이성희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명분을 삼는 거예요. 이게 내 명분이다. 이게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이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다니고 그냥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을 차리고 그냥 그렇게 세월 다 보내고 있어. 어떻게 돕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나를 찾아라.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구하라고 해요. 그러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 명분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에게 왜 욥기라는 이 드라마틱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이 사단은 까닭없이 우리를 음해하고 까닭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을 철회할 수 있도록 온갖 계략을 다 꾸미는 존재가 있다. 그걸 분명히 알고 대처하기를 바란다. 그게 욥기예요. 욥기. 여러분 사업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럼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럼 명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세요. 사단이 반박할 수 없는 명분을 드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명분이에요. 그렇다고 엉터리 예배 드리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 명분이에요. 원래 우리와 하나님은 원수된 사이였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쫓겨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명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 명분이 뭐였어요? 첫 번째가 제사였어요. 그게 창세기 4장 아닙니까? 근데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시큰둥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마음을 다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저 예배드린 태도 한번 보세요. 저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다 가득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잖아요. 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특별할 것 없어도 그냥 중심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가 성막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명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는 원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나만 아이를 못 낳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한나처럼 아이 못 낳는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안 있었겠습니까? 근데 왜 한나에게만 사무엘을 주셨을까요? 명분이에요, 명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명철함을 주시는 것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두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알고 보면 명분. 근데 그 명분의 행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온갖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만 고쳐줘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치료하지 않고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 고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명분을 하나님께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덕적인 것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모습 속에는 명분이 세워지지가 않아. 우리의 도덕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명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썩고 부패했으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명분을 가지고 복을 주신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더블로 복을 주셨다고 사단이 그 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무 소리 못해요, 여러분. 그런 명분을 우리가 하나님께 제공하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러분 명분을 제공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도와주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명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붙여줄 겁니다. 없는 돈도 붙여줄 것이고 여러분 약했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명분을 제공하세요. 명분을.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게 명분이에요. 나에게 더한 능력과 재능이 필요하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그 능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물질을 원하신다면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이게 명분이에요, 명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뭔가를 얻는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르고 다 고르고 난 이후부터는 사단을 어떻게 해요? 그냥 지옥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더 이상 그 존재가 이제 필요 없어. 우리를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그게 명분이에요, 명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데 무슨 천대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조상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 길이 형통해요. 심지어는 그 자녀가 믿음 생활을 좀 등한히 하는 것 같아도 부모 때문에 복을 받아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 명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 정결한 교회에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 명분을 제공해 드려야 돼요. 그러면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나라 이 세상에 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200 몇십 개의 나라가 있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1900 여러분 뭐 한 옛날에 한 100년 전부터 그냥 예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빌어먹을 나라, 이 거지 같은 나라, 그런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습니까? 명분이 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우리가 무슨 뭐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 땅덩어리가 큽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뭐 배우기나 많이 했습니까? 초등학교도 못 놓은 부모님들이었어요. 근데 복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명분을 드리세요. 그러면 복이 임하지
안으려고 해도 복이 임할 것이고, 사단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법 뭡니까? 제재를 가해도 소용없어요.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망해라 부적을 붙여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 망해요. 왜?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니까. 그 영적 원리를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잘 깨닫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